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다시 한번 1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예배에 앞서 잠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없음을 채움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 걱정과 근심과 고난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죄인들의 구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날 주일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앞에서
여러 익숙치 않은 방역 조치를 감수하면서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감염에 취약한 몸으로 또 여러 안전의 이유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진실함과 열심에 합당한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번째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7편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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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의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고 외면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방관하면서 지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갈 때,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심으로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오래도록 참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축복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너무 잊고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명거리가 되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변명하였고 내 건강이, 내 물질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그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었으며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였으나 그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수고가 따르지 못했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은 가지고 있었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보다 세상에 열려있는 귀였습니다. 내 고집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지난 한 주간 다녔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참회를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전지전능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으며 우리 신변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우매하여 어느 길이 옳은지 자주 혼동하였으며 엉뚱한 길에서 헤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새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서도
정상적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세상에 창궐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어서 빨리 우리 인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베다니 교회 교인들이 한꺼번에 하나님 성전에 모여 힘차게 찬송하며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서로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서 친교하며 웃음을 꽃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인들이 모이는 기회가 부족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여라도 세속적인 일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세상이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에 평소에 바빠서 못했던 일들을 찾아내어 시작할 수 있게 하옵시며, 특별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봉사를 이 기회에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 속에서도 육체적인 질병이나 기타 어려움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식시켜 주시오며, 그들이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다니 교회로 류한국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셔서 베다니 교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을 건강한 몸으로 지켜주시옵고, 영상 예배를 제작할 때도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함께 영상 예배를 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유한국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감동시키게 하옵시며, 오래오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양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날이 되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들을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높게 그리고 자신하면서 세워졌던 것들이 이 바이러스 하나의 무용지물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시고 힘이며 능력이심을 믿고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본당에서도 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밖이 참 좋아서 테라스에서도 예배 드려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밖에 테라스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다가 마스크를 계속 입과 코를 막고 드리시다 보면 호흡이 힘드셔서 혹 어려운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괜찮으니까요. 일어서셔서 테라스에서 잠시 호흡을 고르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손을 이렇게 드시면 우리 교회 간호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직접 출동하여서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예배 드리실 때 내가 다른 것들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내용들을 쭉 참고하시고요. 몇 가지만 주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문제풀이를 여전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참 성실히 참여하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건데 매주 윤학성 장로님께서 지난달까지 문제를 출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후반기에는 박성진 집사님께서 이어서 문제 출제를 도와서 섬겨 주십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아직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성경 문제로 조금 더 말씀에 가까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주보와 함께 발송도 해드리고 교회에서 비치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셔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말씀을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옥주 권사님 그 아드님이 박화신 목사님 생명샘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사모님께서 지난 금요일 오후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옥주 권사님 많이 이 시기에 장례를 겪으니까 마음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남옥주 권사님 그리고 박화신 목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장례 일정도 모두 다 취소하고 다음 주일 그 생명샘 장로교회 주일 예배 중에 장례 일정을 잠시 같이 하면서 고인을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구하는 순서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함께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더 많이 마음으로 함께 아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나가시면서 또 그냥 가시지 말라고 김충식 장로님께서 뭐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마 빵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가실 때 꼭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 우리가 예전에 함께 얼굴 맞대고 친교했던 것만큼은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이렇게 나누는 친교로 섬기고 싶은 분들은 알려주시면 그 순서를 정해서 섬기실 수 있도록 순서를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찬양을 하고 싶은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요. 함께 같이 섬기며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를 고민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국을 위해서 가슴으로 품고 기도해 주시고 이 땅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미국에 너무 분열과 아픔들의 소식들이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눈앞만 보고 가다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에 먼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서로서로를 향해서 축복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가족들에게 그리고 어디선가 예배하고 있을 우리 믿음의
권석들 위 바라보면서 함께 평안을 바라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앞뒷분 바라보면서 눈으로 하트 뿅뿅 하시면서 인사 나누세요.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을 갈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도 복이라는 단어예요. 찬송가 446장의 찬송이 이렇게 시작해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그 다음에 후렴이 어떻게 되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 단어가 무엇일까요? 옆에 분을 한번 봐보세요.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축복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무슨 단어가 떠오를까?
내가 생각하는 축복과 이 옆에 분이 떠올리는 축복이 같을까? 다를까?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큰 주제예요. 한 주일의 설교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몇 번의 설교의 주제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다 묵상하지 못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내가 받은 축복일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 가진 것에 대한 축복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가진 것이라고 하면 유형의 것, 무형의 것, 모양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지요. 부와 명예, 물질과 지식, 건강과 가정, 힘과 경험,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축복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축복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자신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목사가 지금 타이밍쯤에 질문을 하면 굉장히 한번 꼬아서 질문을 하는 걸 테니까 이게 쉽게 대답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신가요? 바라기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은혜로 받고 감사로 받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셨고, 우리의 교회를 이루셨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 멀고 험한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소수민족의 이민자로 차별을 받으면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셔서 이루게 하신 것이 이렇게 많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감사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점 속에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서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축복,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제목이 따지고 세어보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결과물로 얻어진 그 많은 축복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체크하는, 내 신앙을 점검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었구나라고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축복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렸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자손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삶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삶이 달라져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삶이 놀랍도록 변해 있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노동 착취와도 같은 시절을 보냈지만 형 에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을 모두 가로챘던 그 실력이 어디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라반도 교묘하게 속이고 재주를 부려서 또 한편으로는 복수도 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많이 불렸습니다. 이제 그 옆에는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두 종 실바와 빌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아들 때문에, 자손들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했는데 11아들이나 이루는 어엿한 가장이 되었어요. 형편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양과 염소, 낙타, 소, 나귀, 그 수가 550이 넘을 만큼, 때를 이룰 정도만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노비도 많았다고 하고 낙타와 나귀도 많았다고 하는 것은 지키고 싸울 힘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 부족장이 되어서 힘과 명예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20년 전 지팡이 하나를 들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떠돌아다니면서 그곳을 갔던 그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갖게 됐고 힘과 건세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야곱의 지금 모습이에요. 가정도 잘 이루었고요, 건강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이곳에서의 삶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은혜의 삶,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삶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누릴 축복의 마지막 단계, 우리가 누릴 축복의 전부라고 여기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을 이뤘지만 마음속에 뭔가 공허함, 허전함이 있었어요. 부와 명예, 지식과 힘, 건강과 가정을 모두 이루었지만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내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 뭔가 허탈감이 있었어요. 아직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제일 처음 저질렀던 행동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깨어져 버린 형 에서와의 관계였어요. 평생의 좌절감이 그 속에서 있어요. 한때의 욕심으로 제일 친한, 그리고 인정받고 싶었던 쌍둥이 형, 그 형과 평생 원수가 되어 있는 그 처지가 내 마음속에, 야곱의 마음속에는 계속 있었어요. 아무리 높은 것을 쌓아 올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가장 밑바닥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아픔, 외로움, 평생의 짐처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방법조차 생각나지 않는 것, 때론 잊고 싶어서 내 앞에 있는 것을 더 열심히 하면서 열중하여서 많은 것을 이뤘지만 여전히 내 속에 계속 남아있는 것, 결코 잊혀지지 않아서 때때로 생각이 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잠을 설치고 눈물 짓는 것, 답답함으로 어제, 오늘, 내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이 세상 그 무엇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축복을 주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아닌 축복, 그것이 아닌 그 위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수적인 축복인 거예요. 진짜 축복과 그것을 위해 부수적으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때론 혼돈할 때가 있어요. 야곱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으니,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형도 다 잊고 나를 용서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먼저 보낸 종이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 에서가 당신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무너져 내립니다. 야곱이 답답합니다. 7절 말씀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룬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이룬 것이 근본적인 축복의 키, 그것과 관계없이 그것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들어 세우는 것이지만 참된 축복을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했던 야곱에게 가장 필요하고 야곱이 가장 원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올렸던 것인데, 아직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으니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20년 동안 갖게 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포기합니다. 이를 악물고 얻은 그 많은 양과 소와 낙타, 나귀를 하나하나 포기해요. 때를 지고 그룹을 나누어서 하나하나 떠나보냅니다. 종들도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아내들도 자녀들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가진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가진 것에 하나님이 빠져있고 근본적인 두려움과 답답함이 남아있다라면, 내가 정말 축복받은 인생, 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인가,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 축복을 위해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자리에서 씨름합니다. 모든 건 먼저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았어요. 이제까지 이루고 쌓았던 건 다 내려놓고 이제 홀로 남았어요. 그 홀로 있는 자리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과 날이 새도록 밤을 꼴딱 세워서 씨름하는 겁니다. 이 씨름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홀로 남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방법이 없고 답답함만 있을 때 우리는 때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돌봐주세요. 우리 등을 밀어주시고 힘 주세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방법은 야속하기만치 우리를 가혹하게 밀어붙이실 때가 있어요. 씨름해라. 씨름해라. 외롭게 싸워라. 때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작입니다. 씨름이 다가왔을 때가 축복하는, 정말 참된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작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의 시작 앞에서 씨름을 신용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름 힘을 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야곱처럼 내 모든 것을 걸고 밤을 새워서 이것 아니면 안 돼, 이 씨름 아니면 안 돼 붙드는 사람들은 신앙인 중에서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C.S. 루이스, 이 시대의 유명한 영성 신학자요, 철학자요, 문학가인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관심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관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위에 쌓아 올렸던, 불완전한 곳에서 쌓아 올렸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1대1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얻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을 얻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얻기 위해서 씨름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가 하나님만을 얻기 위해서 씨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다해서 씨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8장에 첫 가사가 이래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첫 가사가 뭐라고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면서도 그 복의 근원에서 시작하는 그 축복보다 세상의 축복에 너무 부수적인 축복에 관심이 너무 많을 때가 많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복이 시작될 수도 없어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 같은 복이 없어요. 그것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복받기 원하는 우리의 삶은 세상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소유에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관심 있으신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님만 관심하고 씨름하는 이 예배의 한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씨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잘 아신다고 했는데 나도 하나님 그렇게 알기 원합니다 라고 씨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데 나도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 기쁨을 씨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방법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씨름을 해야 축복의 길이 열려요.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 저희 아버지가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지는 한 가정의 첫 번째 신앙인이셨어요. 그 신앙을 잘 키워서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 경상도에서 평생을 목회하다가 몇 해 전에 은퇴하셨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언제나 씨름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경상도 지방이었지만 한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여 목회하기도 하셨고 이후에는 직접 개척을 하셔서 20여 년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좀처럼 적당히 하는 것을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회와 말씀 앞에 적당히가 없으셨어요. 평생 설교를 하셨으면 때론 좀 긴장도 무뎌지고 좀 수월하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매번 설교 원고를 가지고 씨름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으셨는데도 세미나를 가신다 그러고 컨퍼런스를 가신다 그러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 저 나이에 저렇게까지 하시나 그런 생각을 제가 어린 마음에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성경 내용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돼요. 성경 내용이야 그 단어 어디에 있죠? 라고 물어보면 그거 거기 있지 라고 툭 튀어나오는 분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연세가 있으셔서 새로운 신학과 목회적인 트렌드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은 성경 내용과의 씨름도 아니고 신학 지식과의 씨름도 아니고 교인들이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한 것과의 씨름도 아니었어요. 목사이기 전에 한 신앙인으로 설교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셨구나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강하게 하나님을 그 마지막까지 붙들기 위해 씨름하는 모습이셨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강하게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름 경기가 한국 씨름 경기가 몇 분씩인지 혹시 아셔요? 2분입니다. 그리고 1분을 쉬고 2분을 해요. 서양 씨름인 레슬링은 3분을 합니다. 그리고 30초를 쉬었다가 3분을 해요. 2분하고 1분하고 2분을 하는데 땀이 온몸을 덮는 걸 봐요. 3분하고 30초 쉬고 3분을 하는데 숨을 헐떡거리면서 부축받아 나가는 것도 봐요. 아니 2분 3분의 씨름도 이렇게 힘든데 야곱은 밤을 새워서 씨름했다. 밤을 새워서 씨름했대요.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 이 마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보내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때에 씨름하는 거예요. 축복이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그때에 이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어 속수무책일 때, 무력한 상태일 때,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무방비 상태, 외롭고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부대끼면서 몸으로 느끼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씨름이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그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 아니면 내 삶에 어떤 축복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씨름이에요. 일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우리의 마음과 다른 순간들을 주시기도 해요. 내 마지막 남은 것을 치실 수도 있어요. 야곱이 다 보내고 그래도 몸은 성했는데 갑자기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내 성한 몸인데 내 건강을 무너지게 하고 자녀와 가정을 흔들리게 하고 내가 의지하는 이것만은 안 되는데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치면서 시험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지, 축복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지라고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의 관계 앞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그 상태에서도 야곱은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돼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단호한 고백이에요. 나를 축복하소서 간절히 바라고 씨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바라고 내게 축복하소서 씨름하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셔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이 새로운 이름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씨름하던 그 하나님, 밤새 씨름했다 할지라도 이제 떠나가셔요.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 나의 새로운 정체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징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의 자녀이요,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들고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이름으로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안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없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만큼 의미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것 같지 않은데요.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딱 두드려서 딱 뭔가 나오는 것처럼 아직 아무것도, 에서는 여전히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고요. 내가 가진 것이 다 떠나고 여전히 저는 혼자입니다. 하나님, 이게 새로운 이름이 해결된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뭔가 뚜렷하게 잘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모호한 가운데서도 일평생을 붙들고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희미한 것 안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걸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해결하시고 완벽한 길로 축복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 명확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도, 어떤 우상을 만드는 것도, 어떤 상징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은 아니라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험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우리들에게 강력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곱이 밤새 씨름하듯이, 한순간의 씨름이 아니에요. 2분 3분의 씨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새로운 이름 안에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외에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야곱은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남아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야곱, 그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새 아침을 시작하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었어요. 두려웠는데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에서가 막 와서는 야곱에게 달려와서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33장 바로 다음 장 4절 말씀입니다. 야곱과에서의 첫 만남, 20년 만에 첫 만남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에서는 야곱에게 막 달려와요. 아마 그런 야곱은 움찔했을지도 몰라요. 20년 동안 묵은 한을 풀려고 원펀치를 날리려고 막 달려오나? 움찔했는지 모르는데 에서는 웬걸요? 와락 안아줍니다.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펑펑 울면서 왜 이제 왔냐? 내 사랑하는 동생아, 왜 이제 왔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20년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 서름과 한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가지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고 쌓지 못해서 더 열심히 일했었는데 그 방황함이 모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놀라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한 축복이 아니라고 다 먼저 보냈던 그것은 다시 또 다 돌아와요.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아주 짧은 찬양이 있어요. 이 찬송을 한 주 동안 조금 흥얼흥얼하면서 내가 하나님 놓친 손이 힘이 빠졌다고 생각할 때 다시금 힘내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씨름하듯이 안아주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하소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축복하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아니면 주님과 씨름하여 얻은 것이 아니면 축복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주님의 축복에만 관심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을 잊게 만들고 주님을 떠나 살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주님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로 거머쥐고 안아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붙잡는 그 손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며 그 축복을 확신하며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 예수의 은혜를 1절과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축복하시되 끝까지 축복하시며 완벽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주 안에 만족함을 누리며 주 안에 우리의 유일한 힘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 만족함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족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주신 축복임을 알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약속한 그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게 드리지 아니하며 진실함과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씨름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 예배를 재개하고 교회당에 나와 지난 18주간, 19주간, 20주간을 고이고이 모아두었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평생의 씨름함이 그곳에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곱씹으며 감사하며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여,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손과 발 되기 위하여서 선교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곳까지, 주여, 우리가 기도로 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으나 주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예물이 씨앗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중에 아프고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도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시고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 각각의 모양으로 기도하며 드린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교회의 재정도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주여, 주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함께 다시 예배하며 함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의 은총으로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이, 성령의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주여, 내게 축복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